할렐루야. 올해 장마 피해는 유난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한밤중에 뒷산이 무너져서 마을을 덮쳤어요. 새벽에 잠자다가 당한 번변이니까 피할 길이 없겠죠. 그러면 낮에는 안전할까요? 15일 아침 충주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물에 차서 19대의 차량이 물에 잠기고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버스도 하나 잠겼는데요. 그 버스는 그쪽으로 다니는 노선이 아닌데 다른 쪽 길이 막혀서 그리 돌아가라고 해서 우회했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58세인데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동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죽은 그날 일찍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둘째 아들 결혼을 앞두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고 일찍 근무를 했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그 버스에 탄 사람 중에는 그 신혼 2달밖에 안 한 초등학교 교사도 또 참변을 당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과 또 종말 준비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서로 그런 말하죠. 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설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라서 감람산 강화라고도 합니다. 24장은 종말에 대한 강조와 또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대환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에는 종말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의도한 건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까 올해 이 마태복음 25장의 종말 비유 설교를 3개를 다 하게 되네요.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제일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일 먼저 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가 교회 표가 사명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김에 대한 설교를 하느라고 양과 염소 비유를 했는데요. 그 비유에서 참 특별하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는 강조와 충격점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베푸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들은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작게 받았든지 어떤 주님 앞에 어떤 믿음과 어떤 자세로 봉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그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만 하면 똑같은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 요즘에
이 선교사님들한테 설교할 때 제가 자주 했고요. 또 밖에 나가서도 요즘에 좀 설교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낮에 한 적이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 나가서 뭐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한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직분이 있고 작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선교사가 그 직분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 곧 상급은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그 직분에 순종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상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고생도 하지만 영광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 시골에서 또 섬에서 몇 사람의 교인들을 섬기면서 한평생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교회를 섬겼던 작은 교회를 섬겼던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였으면 같은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슬람권 같은 곳에서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에서 한두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난번에 갔다 온 캄보디아 같은 데는 마음대로 사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뭘 선물을 하면 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참 이런 많은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지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둔 적은 열매를 거두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또 똑같은 칭찬과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말 비유 설교 중에서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달란트 비유가 종말과 충성이 주제라면 오늘 열처녀 비유는 종말과 준비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세 비유를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열처녀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뭐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들러리로 이렇게 성도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그리고 또 성도들은 백성으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여러 비유에서 여러 설교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주 읽기도 했고 또 설교를 듣기도 했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처녀들 보니까 뭐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똑같이 오지려 보면 똑같이 졸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또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안 나눠주고 매몰차게 안 된다. 내 것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기름 준비 좀 못해서 결혼잔치에 늦었다고 신랑이 문을 꽉 닫아놓고 주여 주여 소리를 치며
문 열어달라 해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런 매몰찬 모습도 보면서 좀 어떤 이 비유에 대한 궁금증과 또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종말 비유를 보면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관계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종말 비유에서 천국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마태는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비유는 거의 천국 비유가 많아요. 이 종말도 천국과 관계가 있어요. 종말 비유도 큰 범주로 보면 천국 비유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종말과 구원, 종말과 천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천국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등을 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등은 이렇게 기름에 심지를 넣어서 켜는 그런 등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밤에 길을 갈 때 앞을 밝히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에다 등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 그 지역의 결혼식은 밤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이 결혼식이 성대에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피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아주 밤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아주 참 신부 측이 방심한 틈을 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결혼식에도 뭐 함잡이 이런 거 할 때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 우리 들러리라고 보통 그러죠. 이 들러리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 미련한 처녀들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 같은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딱 예수님이 다섯 나눠놨어요. 50%로. 자, 25장 2절을 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미련한 자라는 말은 우둔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고, 슬기롭다는 말은 뭐 지혜롭다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심하고 사려가 깊은 준비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등 하나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등에 이제 기름이 좀 담겨 있는 등입니다. 지금 현재 불이 켤 수 있는 등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오면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있는 그 기름만 아니라 또 한 병의 기름을 더 여유로 가지고 가서 이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이것을 부으려고 그렇게 준비해 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릇에 기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등은 뭘 상징하고 기름은 뭘 상징하냐?
어떤 학자는 이거 뭐 별것 아니다, 그냥 뭐 준비하는 거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등은 신앙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뭐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을 상징한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내적인 부분이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말이 있죠. 기름은 성령의 임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부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내적인 측면, 성령의 임재로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와 그런 영적인 또 거룩과 경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바로 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외적인 신앙의 봉사의 모습도 있고, 또 내적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런 내적인 면이 겸하여 있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함께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보면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 슬기로운 5명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또 미련한 5명은 나중에 보면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아까 10명이 다 뭐라고요? 10명이 다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 비유로 보면 몇 프로밖에 없어요? 50%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50%에 훨씬 못 미친다고 봐요. 50% 정도만 구원받아도 그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질문해보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상담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또 구원에 대한 진리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선교중앙 가족들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더니 너무 안 와서 주일날로 돌려서, 특별히 이런 뭐 이렇게 때로는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는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해 가려고 해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등과 기름을 다 가지고 신앙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빨리 온다고요? 아니고 더디 오며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나 이런 성도들은 막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지나치게
긴급하게 예수님이 올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베드로서 같은 데는 예수님이 더디 온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룹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처럼 이렇게 표현된 구절들과 그런 말씀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기 보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더디 온 게 12시 정도에 온 거 아니야. 새벽녘에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슬기로운 처녀들까지 10명이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조는 거 뭘 줄 알죠? 잠깐 꼬뻑꼬뻑 하는 게 조는 거고, 자는 건 아예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까지도 다 그렇게 자고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처녀들이 다 졸며 자는 시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서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갑작스럽게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까지도 졸고 잤다고 할 때 그런 해석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피곤함은 어쩔 수 없어요. 종일 했는데 밤새 새벽까지 안 자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졸리는 건 죄가 아니죠. 잠자는 건 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랑이 왜 졸았느냐, 왜 잤느냐 막 난리치지 않잖아요. 졸린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느냐가 문제예요. 자, 졸리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가자, 나오라, 그런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 때도 재림 나팔이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그러니까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기름 다 떨어져갖고 불 꺼진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야 기름을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느냐.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고 아픈 사람도 죽고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진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갑자기 등불을 꺼지고 신랑은 왔고 당황하니까, 급하니까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막 명령식으로 막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9절에 뭐라고 그래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지금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떤 성도를 상징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 믿음 좋은 성도를 상징하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고 인색하고 매몰차고 내 생각 나 같으면 나눠줬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안 드세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나눌 수 없어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임한 성령님,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없어요. 나에게 있는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 내가 남에게 마음대로 나눠줄 수 없어요. 내 남편 꼭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구원의 믿음 나눠줄 수 없어요. 죽어가는 내 가족 꼭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 구원의 믿음 성령님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각 개인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대로 남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남에게 이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안타까운 것이지요. 전도하다 보면 특별히 남자들이 고약한 말을 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난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만 붙들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앞사람 옷 붙잡고 타면 뒷사람 돈 안 내도 돼요? 여러분, 각자 다 내야 돼요. 천국도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 문이 한 번 닫히니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형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은 닫혔어요. 여기 문이 닫혔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본문의 의미는 문이 닫히는 정도가 아니라 안에서 아예 열쇠로 잠가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실제로 고대 긍동의 일반적으로 이 관습은 혼인잔치 때 신랑이 들어오면 문을 닫고 안에서 잠궈버립니다. 왜냐하면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초청 안 해도 그냥 아는데 그냥 가요. 또 초청해도 안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서양에 가서 또 문화에 가서 살면 초청하면 반드시 가야 되고, 또 초청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도 안 가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초청 안 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불량한 사람들, 요즘도 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에 훔치거나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이나 도적이나 강도가 이 밤중이니까, 늦은 밤이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그 시대의 문화를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도 그래요. 주님의 구원의 문도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한 번 구원의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이라도 이 지옥에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그것마저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도 언제까지나 있는 것 아닙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찾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에 25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다 불신자들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성도들에 관한 비유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 어떤 데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를 찾는 것을 말하고 여기 주여 주여는 그냥 종교적인 정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문의 주여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은 주여지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고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고 예수님을 주여 그러니까 주여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예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진실로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실수로 이 사람들에게 문을 안 열어주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지금은 문 안 열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알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 헬라에서는 오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끼리 아는, 오래 산 사람끼리 아는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 갖게 되는 인격적인 암까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실수로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확실히 알고 실수 없는 판단을 한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이 난감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주여 주여 그러는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겠거니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무조건 갈 수 있겠지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오랜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에 직분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내게 구원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는지,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내가 주님과 깊은 교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사람의 눈에서 볼 때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다 교회 안에 똑같은 성도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493장을 찬송했는데요. 나는 그 중에서도 3절을, 특별히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3절만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분 우리 주의 주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의 착함과 잘남과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내 부족한 모습 보지 않고 내 죄된 모습 보지 않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죽음의 대속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그 구원의 믿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 있는 우리 선교중앙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니다. 이 13절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종말 비유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절을 찾으라면 이 요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44절에도 계속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죽을 날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늘 믿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것이 꼭 우리 한낮에 우리가 정신이 총청할 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충만하고 내가 천사 같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그냥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뭔가 실수하고 죄짓고 마음이 괴로울 때, 부끄러울 때,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죽거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을까요? 아니, 대답들을 못하죠. 아멘이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그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때로는 우리가 좀 부끄러울 때 오셔도, 우리가 졸며 잘 때 오셔도 준비되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아마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아파서 죽든 사고로 죽든 우리 다 죽어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종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천국 준비하고 사느냐, 이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장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또 죽음과 삶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사실 이 땅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이 좋다고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죽는 그날까지, 죽음의 과정도 우리의 삶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곳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그래요. 암에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 너무너무 이렇게 통증 있는 사람들, 근데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고통까지 겪는 사람들이 잘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일부러 가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스위스로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돈 내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위스는
안락사가 허락이 되는 나라. 우리나라는 허락이 안 되니까 아프고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보면은 안락사 값 얼마, 이게 스위스 안락사 값 얼마 이렇게 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족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삶을 계속해서 영위한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척 권사님이 그렇게도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질병이 안 걸릴 수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사고 안 당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날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